지난주 우리는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또 성경 구절 그대로 하면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런 제목이었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많은 구원자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유일한 구원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오직 예수, 우리는 전도도 오직 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직이 붙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냐? 죄가 얼마나 이 죄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너무 아름답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도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이 죄가 다 전달되는 거예요. 이 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과의 실수, 또 욕한 거, 싸운 거, 남의 거 좀 훔쳐온 거, 그 정도가 아니다니까요. 물론 인간의 자범죄를 주님이 간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원죄죠. 우리가 여전히 창세기 3장 아래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죠? 온 인류가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선대해 보면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거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도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그거 다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죠? 에덴의 모든 축복, 보좌의 축복을 다 누리는 신분이었는데 놓쳤다. 그게 죄입니다. 원어로 하면 하마르티아인데, 이 죄가 뭐냐? 하나님의 그 목표, 목적, 거기에 도달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와 내와 함께하자. 너무 아이들 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이 좀 놀자 그랬는데 도망가 버렸네. 그죠? 우린 도망가는 식물이 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인데.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태중의 아이가 엄마를 떠나면 끝나는 것처럼요. 분리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물리적으로 뭐 숨이 멎었다, 피가 멈췄다, 심장이 멈췄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이전에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이 죄라니까요. 그 죄의 결과로 죽음도 오고 질병도 오고 인간 간의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그 출발, 근원이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개입하시겠어요? 놔두면 되는데. 하나님은 심심해서 찾아오십니까? 그죠? 그게 아니다 말이야. 인간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여기에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유혹한 존재요 사단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쉴 새 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요게요 인간을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일어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다녀보니까요 전부 심지어 총독도 완전히 무속인한테 잡혀있는 거 그게 지금 정치권의 현장입니다. 그게. 봐라 내가 대통령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는데 되겠나 안 되겠나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러 갑니다. 기독교인 또는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갈 수는 없고 본인은 안 그러겠지만 밑에 참모들이 다 물어본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역대 대통령, 뭐 이승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모든 대통령들, 제가 아는 대통령은 다 물어봤다.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여기는 거의 다 해야 되겠죠. 거의 다 물어봤다. 자기가 안 물어보면 다 와이프가 물어보든지 참모들이 물어보든지 다 물어봐요. 될 거냐 안 될 거냐. 어차피 50%잖아요. 그죠? 전부 그걸 묶여 있다는 게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뭐 왕은 안 그렇습니까? 황제들은 안 그렇습니까? 더 잡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 많이 보셨죠? 남자분들 삼국지 안 본 사람, 여자분들은 안 본 사람도 많을 거고. 그 옆에 왕 옆에서 다 그 여러 말해주는 그 사람들이 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애꾸는 그 왕이 있었잖아요. 그 양반은 본인이 아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뭔가가 자기가 앞니를 알아맞추다든지 뭐 보인다든지 이래 하면 그게 권력이 되고 그게 힘이 되잖아요. 이렇게 다 잡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사단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는 더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은 더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다면 다 이기는 거죠. 아니 보이는 내가 내 자신도 나도 잘 모르고 나를 못 이기는데 안 보이는 사단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고삐 풀린 망아지 같기 때문에 사단은요 마음대로 요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결국은 지옥같이 살게 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그대로 망하도록 버려둘 수 없어서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과 공의를 충족하는 한 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죄인은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죽이지 말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 공의와 사랑이 충돌되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 결국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죽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예언이고 이사야가 예언한 바고 그분이 오시는데 마태복음 1장에는 임마누엘 오셨다 그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결국 다윗이 하는 말은 우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죄인이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압니다. 악한 자일수록 더 잘 압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잘 몰라. 그 복음을 잘 안 들어요. 좀 배우고 성공하고 뭐 좀 됐다 싶은 사람들은 복음 잘 안 들어요. 그게 자기 의라. 스스로 의라 생각해요. 이거 뭐 나 하나님 필요 없다면서. 그거는 상한 심정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망해도 여러분 망하는 사람을 놔둬야 돼요. 자꾸 어줍잖게 건져주고 이러면요 덜 망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지가 하나님이 생각한다. 내가 뭐 괜찮아.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망하더라도 떠미를 줘야 돼. 그래야 완전히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야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 생각하지. 안 그러면요 얼구어 놓으면요 자기가 막 내가 너 괜찮았다면서 스스로 또 복음을 깨달았다 이런 이 소리도 한다는 거죠.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아요? 하나님 은혜지. 바울은 뭐랬냐? 여러분이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은사다 표현해놨어요. 은사. 우리 은사가 뭐 병 고치는 은사. 그 말 말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이라니까 그것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초기의 메시지가 전부 뭡니까? 옛날 거 다 내려놓고 버리고 무조건 온다 그랬어요. 무조건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그 가지고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짐 내려놓고 뭐 좀 고치매가 내가 또 주님 앞에 가려면 또 좋은 옷 입어야지. 폼 잡고 이래 오라 안 했다니까 성경은요. 예배는 그래 하고 오셔야 돼요. 예배하러 오는 거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 좀 달라요, 의미가.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누가 봐도 와 저분은 뭐 매주일 저를 뭘 가지? 제가 늘 뭐 양복 잘 입고 다니지만 주일 아침에 올 때는 특히 좀 달라. 사람들이 많이 쳐다본다. 제처럼 이렇게 입고 나서는 잘 없어요, 요즘은. 또 더운 데는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지? 결혼식 가나? 장례식 가나? 장례식은 다르잖아요, 또 새까맣고.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래 멋있게 오셔야 돼요, 주일날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는 그 말이 아니다니까요. 내 모든 문제, 질병, 고난, 고통 그걸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 그 질병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 그 실패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실패 다 해결해가지고 그럼 그리스도가 뭐 필요해요? 필요 없지. 그죠? 또 실패를 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 깨달으라고 하는 실패는요. 깨닫지는 합니다.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자, 오늘은 제목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자, 그 이전에 오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39편은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굉장히 잠언서 비슷하기도 하고 전도서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요. 좀 부정적이라. 시편에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난주는 탄식의 시였잖아요. 뭐 그 연장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39편은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 인간이 뭐냐? 어떤 사람이 인간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로켓 쏴가지고 저 달나라까지 보내고 화성까지 보내고 또 뭐 인간의 개념 이거 발견해 인간이 뭐다 세밀하게 지금 얼마나 조사를 하는지 이야 과학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이번에 전쟁하나도 보면은 별별 무기가 다 나오고 이야 이 우리의 과학이 이렇게까지 발전됐나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 그걸 가지고 달나라 가지고 구경시켜준다고 이래 샀지. 야 앞으로 참 AI 나가지고 이러니까 정말 대단하지. 앞으로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고민이 있대. 왜? 미래 직업 다 없어진다는데 우리는 뭐하지 그러면 공부해가 많어. 이 부정적인 생각도 오는 애들 있다더라고. 머리가 좀 돌아가는 애죠. 지금 당장만 봐도 AI 보세요.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 운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타고 있으면 돼. 언제까지 이제 이루어지냐 이게 문제지. 사실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다니까. 그냥 여러분 문 열고 타고 있으면 돼요. 그냥 핸들 잡을 필요도 없고. 자꾸 잡으라고 하지만은 어떤 데는요 핸들 딱 잡고 있는데 자꾸 핸들 잡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 꼭 잡고 또 바로 몇 미터만 가버리면 이게 또 안 잡았다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근데 사실은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보험사나 또 자동차 만드는 회사나
또 국가나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이제 아직 이 복잡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안 되니까 이제 아직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지. 사실은 시험 다 해봤다니까, 지금 다요. 때로는 좀 UFO 뭐 이런 소리 해서 하는 거. 저는 UFO가 있냐 없냐 보다도 사람들이 보는 UFO는 전부 미래의 그 미비행 물체들을 연구하는 게 그게 실험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얼마나 과학이 발전되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에 한 100년 앞서서 다 돼 있다는 게 다 돼 있어. 그러나 오늘 시편 39편 다윗이 모자란 소리를 한 겁니까? 모자란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 견주어 볼 정도로 지금 바벨탑 시대와 똑같잖아요. 지금 창세기 11장 시대와 똑같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다 헛소리하는 인간들 말고 과학만 생각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견주 볼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모자라서 한 소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뭐냐?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다. 결국은 과학이 발전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편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도리어 내게 화살이 돼가지고 그게 화가 된다. 불행이 된다. 이게 이제 인간 세계의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에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아봤는데 잘 살아보니까 정신 문제도 많고 자녀 문제도 많고 타락하고 마약에 중독에 온갖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히려 더 옛날보다 더 불행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적어도 한 4, 50년 이상 사시는 어르신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옛날에 훨씬 우리가 참 좋았다. 그게 많다니까 실제로.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은 다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꽃들에게 희망을 조그마한 책이잖아요. 큰 그림으로 표현을 잘했는데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막 올라가거든. 금메이가 막 남친 밟고 막 이거 때리고 이래가지고 올라간다니까. 올라가 보니까 뭐 있나 아무도 없는데. 물론 거기서 말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책이 말할 만한 너는 군뱅이가 아니고 나비다 이 말인데 세상이 그래요. 남 집 밟고 올라가지고 올라갔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 그게 행복의 장소가 아니라고. 뭐 파랑새를 찾아서 뭐 찾아다니도 없어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네 마음속에 있다. 네 안에 있다. 그걸 불신자도 부르고 내 안에 있구나. 그거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여러분 속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이 빛이고 여러분이 소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고 소금입니까?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소금 같은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없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밟히는 소금이 되고 아무 빛을 발할 수 없는 가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39편에는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냐? 여기에 5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5절.
그리고 5절 전반부에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더라. 한 뼘. 이거 뭐 뺨 커봐야 뭐 체형만이 한 30cm 되는지 몰라도 보통 남자는 한 20cm로 보거든요. 길어봐야 한 25cm. 다만 커도 30cm 이하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오래 산다고 해도, 야, 어제도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앞으로 뭐 110년, 120년 살 건데, 절반밖에 안 왔어. 절반밖에 안 왔다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90몇 살 때, 내가 45세 때, 앞으로도 45년에 또 나왔네 싶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남은 45년이 길지 않아요. 너무 짧고 재밌고 흥미롭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면요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게. 그죠? 야고보는 뭐라고 했느냐? 4장 14절에 그려놨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시편 39편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답이 뭐로 나옵니까? 그리스도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공부 실컷 하고 답이 뭐로 나와야 되냐? 그리스도로 나와야 돼. 위인을 보고 성관 인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와 이거 이런 사람 닮아야 되겠다. 그래 가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답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으면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왕에게 주는 재산과 수많은 노예와 종들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궁녀들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많이 있습니다. 왕만큼 명예를 가진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아무리 가졌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없는 자구나. 나는 아니구나. 자기 부정이 돼야 돼요. 선지자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덧입어가지고 그래가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나왔습니까? 저는 되게 성실하고 진실하고 우리 조카 이름이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되게 의로워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합니까? 저는 호시탐탐 이 자리에 서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목사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시원한 걸로 어떡하겠어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자기가 하고 싶어 했지.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느냐면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말도 이상하게 하고. 나도 어릴 때 내 목소리 들어보니까 내 목소리 이상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목소리 좋다 이러는데 여러분 귀가 아마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작업을 하시는데 어느 교회로 이제 고등학교 갔다니까요. 갑자기 그 교회 가니까 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데 학생이 종일을 하더라고. 그 학생들이 한 40명, 50명 그래 좀 많았어요.
그거를 갑자기 나를 또 장로 아들이라는 걸로 바로 부회장을 시키더라고. 부회장은 뭐 하느냐? 맨날 앞에 나가지고 찬송 인도하는 게 주로 하더라고. 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앞에 찬송하고 찬송 인도하고 기도. 그야 뭐 내가 뭐 노래 잘하니까 뭐 그거는 하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또 뭐 하느냐? 학교를 갔더니 웅변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국어 선생님이 나 이제 체감 읽어봐라 이래가지고 돌리면서 책을 읽잖아요. 한 줄 뭐 읽으면 다음 이래 넘어간대요. 다 읽히더만은 그것도 한 60명 되거든요. 우리. 최성수가 웅변해라 이라는 거라. 그때부터 웅변 책을 있는 대로 사가지고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도 뭐 하나도 입상도 안 되면은 아이고 나는 역시 은사가 없습니다 이럴 텐데 또 갑자기 또 그때 이득했는가? 밤마다 다 나왔는데 많아요. 반이 학교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자꾸 착각을 만들어줘. 그러면 도대도 가고 뭐 이러면 뭐 무슨 위원회에 또 가고 하게 하고 그 착각을 했다. 또 뭐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문을 탁 열어보는데 이상하게 문을 열어. 그래도 이 모양 일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핑계대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핑계대지 마시고. 오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은요 인간이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질병 솔직하게 감기도 해결 다 못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답내기 막 감기 버티면 한 1, 2주면 끝난다 이래가지고 막 버틴 사람도 있죠. 그래 죽을 맛이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감기인 것 같아. 남이 암 걸리는 건 일단 모르겠고 내가 아마 감기 걸리면 죽겠어. 막 한 2주는 저는 한 보통 2주 가거든요. 그런데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덕본 게 있어요. 마스크 하나 석한이 들어가지고 또 용사님도 하도 입술 테이프 하는 바람에요. 입술 테이프 마스크 이거 한 번씩 섞어 하니까 확실히 제가 병원 가는 게 줄었어.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오죽하면 그래 입술 테이프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확실히 밤에 효과가 있어. 자 여러분 우리가요 질병 하나도 해결 못하고요. 곳곳에 재난이 일어나는 거 해결 못합니다. 인간은 여기에 다 해놨는데요. 저 터지버렸대요. 저 터지면 또 저 뭐 터지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도 해결 못하고 죽음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왜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냐?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은 그전에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천국 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믿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이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 길천 원래 있는 그거 말고 그 원래 인간 말고 창세기 3장 이전에 그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갈 때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 창세기 3장 이전 그 몸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이지 따지면. 그죠? 부활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뭐 여러분 좀 잘 살고 뭐 저거 뭐 병 고치고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생 얻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죄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뭐라고 탄식하느냐? 8절에 나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며 그랬습니다. 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환경을 말한 게 아니고 다윗은요, 죄를 말했어요. 왜? 이 죄가 모든 문제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뿌리입니다. 그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에 말했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종교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 고민, 철학해도 해결 안 됩니다. 왜냐?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철학이나 선행이나 종교는 말하자면 딴 데 가가지고 자꾸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문제인데 나는 딴 데 가서 자꾸 해결해 주세요.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미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도할 때 전도의 시작은 뭡니까? 그 불신자의 인간의 실상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번에 캠프할 때 보니까 사실 캠프의 제일 먼저 시작은 뭐겠습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은 현장을 잘 살펴보고 그 현장을 잘 어떻게 합니까? 분석하는 거죠. 개인을 분석하고 그 현장을 분석하고 잘 분석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등이 가려운데 자꾸 다리 이래 만져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효자손 하나 주면 끝나요. 가려우면 주면 돼. 두 번째로 다윗이 오늘 5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참으로 모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흑사뿐이니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게 흑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창세기에는 1장 2절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이 세계가 그 표현을 해놨어요. 흑암, 혼돈, 공허 이렇게 표현하죠. 2절에 뭐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모든 사람은 아무리 든든하게 서도 말하자면 성공해도 모두가 흑사다. 오늘 다윗이 깨달은 말입니다. 완전히 잠언서와 전도서 내용하고 그대로 같이 그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요. 돈이 오히려 내게 더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금을 도로 집에 넣어라. 금을 가진 자는 금으로 망한다. 칼 잘 쓰면 칼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돈 많으면 그 돈으로 내가 망하게 돼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거 하나님 밖에서는 그게 내게 멸망의 도구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진 지나간 과거, 상처, 문제 그게 전부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 된다니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과거가 내가 어떻다 아무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앞으로 세계 살릴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우는데 더
축복의 발판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판은 옛날에 돔닫기. 그죠? 운동할 때 보면 탁 뛰기 위해서 앞에 제가 선 것처럼 이런데 다 하면 서잖아요. 여러분의 과거 상처 모든 문제가 돔닫기가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더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발판이 돼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오늘 시대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예요. 풍요롭지 못한 나라들도 많지만 그래도 풍요로워요. 네팔 가보면요, 이게 혼재가 돼 있어요. 거의 구석기 시대 비슷한 동네도 있는가 하면은 휴대폰 우리보다 더 잘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뭐 전화하고 뭐 문자하고 뭐 사진 찍고 뭐 주로 그 정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거 가지고 이 새로운 문명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만 거 다 써요. 우리보다 훨씬 페이스북도 잘하고 막 틱톡이나 유튜브다 뭐 여러. 제가 아는 어떤 그 네팔 목사님 한 분을 보면 크리스는 그 고향 친구 선배거든요. 야, 저는 그거 뭐 별 좋은 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막 얼마나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잘 올리는 거라. 자주 봐요, 페이스북에 보면. 사람도 멋있게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이 개신교는 개신교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고 신부예요. 그러니까 정교회예요, 정교. 세계사에 보면 동방교회. 그게 주로 보면은 그리스, 또 폴란드, 러시아 이런 쪽들이 다, 터키 이런 쪽들이 다 정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들은 주로 보면 얼굴에 뭐 옷이 막 좀 새까매. 네팔 친구들은 그래도 새까맣게 하지 않고 흰 옷도 잘 입고 그러더라고요. 개신교는 아닌데, 그죠? 오히려 구교인데, 구교 따지면. 하여튼 그야말로 막 뭐든 잘 하더라고요. 원래가. 얼마 전에는 뭐 호주에 뭐 자녀들이 있어서 또 갔는데 그 얼마나 또 막 올려놓는지 저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가요 가난한 것 같아도 나름대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해도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영적인 갈증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오늘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단은요 속입니다. 너희 압이 마귀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복음 없어도 된다. 예수 없이도 된다. 네가 대단해. 네가 신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그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된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된 그것이, 성공한 그것이, 뭔가 가진 그것이 내게 화살로, 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이 다 했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졌는데 진 게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불신자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오늘 다윗이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뭐냐? 오늘 제목이에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다윗이 발견한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나의 부모가 나를 행복을 주지 못해요. 자기의 장인 사울왕이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것도 군대를 이끌고. 그냥 뭐 사이가 싫다 밉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좀 갈등 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정사를 제쳐두고 다윗 죽이려고 군인들 거느리고 쫓아다니나. 이런 미친 늙은이가 있어요. 그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직장 현장에 가보세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을
음해하고 죽이는 사람 많잖아요. 학생들 학교에서 가만히 됩니까? 왕따인데. 그 대부분 왕따 당했더만 보니까. 그래 나는 왕따 당했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왕따를 당한 게 아니고 내가 왕따를 시키더라고. 왜냐? 나는 교회 학교 집밖에 안 다니니까 친구들을 잘 몰라요. 같이 놀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왕따 시킬 여가 없어. 이놈들이 나를 왕따를 시켰나 싶어서 가끔 친구들 만나보거든요. 왕따기는 왕따였던가 봐요. 왜 나를 어울린 적이 없으니까 눈 뜨면 교회 가고 눈 뜨면 학교 가고 눈 뜨면 집에 뭐 있고 뭐 가끔 가는 데 있어요. 바로 우리 뒷집 만화방 한씩 가거든. 그 말고는 간 데가 없어. 왕따 당할 시간이 없지. 그리고 친구들이 막 몇 명이 뭐 난 자기들하고 친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해되죠? 저는 아무 친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같이 앉아서 내 기억에 자기들하고 지금 앉아 이야기 많이 하지. 그때는 같이 앉아서 뭐 놀아보거나 뭐 이야기해보거나 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 간혹 형님이 축구공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제 발이 또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공 참으면 뭐 안 맞는데 그리고 공 하나 떡 들고 가면은 친구들 와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주로 수문장 하고 있거나 잘하면 앞에 풀백 이래 한다. 그것도 뭐 풀백 쓰고 있다가 공 막 오고 뭐 다리 한 번 올리면 뭐 헛발질 해가지고 공 들어가 버리고 이러는데.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왕따 시키면 돼. 뭐 우리가 왕따 정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은 소망이 아님을 제게는 어릴 때부터 깨닫게 했어요. 세상에 소망 없어요. 우리 집에 형제들이 소망이 있나? 제게는 형제들도 소망이 아니었어요. 왜냐? 아니 내하고 뭐 너무 나이 차이 나니까 동생이 아니고 뭐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죠? 자기 시집 장가 가가지고 아가 벌써 내보다 큰데 갑자기 엄마가 뭐 알을 하나 낳아가지고 아버지가 알을 낳아가지고 네 동생이다 하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난 그 나중에 보니 얘기 되더라. 내 기분 나쁘겠다. 조카들도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지보다 훨씬 어린 아가 그거 하는데 뭐 아재 이래서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내 조카들 보고 다 말 높여줍니다. 어릴 때는 그것도 모르고 막 충렬아 성렬아 성렬이 내보다 한 10살이나 많아요. 엊그제는 우리 자영이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지난주 돌아가셨네. 그걸 이제 자영이니까 조카가 전화가 왔는데 내가 바로 그냥 옛날 말로 가더라고. 아 그래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뭐 어쩌고 나도 모르게 막 나오더라고. 그때 내가 삼촌 노릇을 했죠. 요새는 다 말 높여줍니다. 내가 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소망 없어요. 우리 아버지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60 다 됐는데 내가 정신 차리니까 60이더라고 우리 아버지. 그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 어머니요 학교 아무도 안 모시고 갔어요. 왜? 할매인데 어떻게 모시고 45세 나를 낳았으니까 뭐 할매지. 그러니까 소망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나는 일찍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줬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사야 7장이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에요. 인간이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로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지옥 끌고 가는 이 사단,
그 머리를 완전 박살낸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뭐 해야 됩니까?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복음만 전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복음을 계속 누리면, 요즘 777 기도 누리라 하잖아요. 계속 누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는 너무 이런 고통과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39편은 세 가지를 결국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나가는 그림자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필요하다. 이 복음의 주인공 그리스도, 복음이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영원한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뭘 집중해야 될 것이냐, 주로 보니까 기도를 아는 자, 전도를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 이런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뭐 해야 되느냐? 세 가지에 집중하면 돼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인 세 가지 집중하면 된다.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가졌으니까 기도에 집중하시고, 이제는 이 기도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전도에 집중하면 된다. 이번 주간에도 참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소망 없는 현장에서 참 소망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